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네, 성심당 들어보셨죠? 대전에만 있는 빵집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예, 맛있습니다. 드셔보셨나요? 예, 굉장히 맛있죠. 작년 기준 연 매출 1,900억이 넘었고요. 전국 모든 빵집 중 독보적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심당 빵집을 떠올립니다.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대전에서 살았었는데 바로 집 앞에 이 성심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초기여서 굉장히 작은 구멍 가게였습니다. 제가 그때 성심당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동네 빵집이 거기서 거기겠지. 구멍가게여서 이렇게 작고 좀 세련되지 않아서 거들떠도 안 보고 별 존재감 없는 빵집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대전에서 제가 살다가 타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타지에 오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성심당이 굉장히 핫한 빵집으로 뜨게 되었습니다. 성심당의 위대함을 제가 늦게 알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 엄청난 빵집이 우리 집 앞에 있었다니. 그래서 이제 와서 뒤늦게 먹어보니 정말 맛있구나. 왜 그동안 안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성심당을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던 제가 이제는 대전에 갈 때마다 그 빵집에 들리게 되고요. 또 그 빵집을 가기 위해 길을 우회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빵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근처에 있던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소중한 것이 있고 이미 큰 보배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늘 함께 했는데 그걸 모르며 불평하며 살았던 탕자의 형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소중함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교정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난 말씀인데요.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바른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험한 풍파가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놓치지 말아야 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풍랑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과 풍랑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풍랑이 있었어도 그 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랑에 좌초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풍랑과 험한 파도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이 처음 배를 행선하실 때에 잠이 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를 탈 때부터 매우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던 겁니다. 근데요, 풍랑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거센 풍랑이요, 예수님을 깨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풍랑이 예수님을 깨웁니까? 못 깨웁니까? 깨우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막 놀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풍랑에 깨지 않으셨을까요?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그랬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찰 정도로 위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에 사실은 예수님도 잠이 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평안하게 주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풍랑이 있을지라도,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을지라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풍랑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결속 안에서 있던 예수님, 외부의 어떤 환경도 그를 흔들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풍랑 안에, 폭풍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리라. 그 말씀을 따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앞에 홍해를 만나게 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일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폭풍과 풍파가 있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있을지라도 결국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게 되면 홍해는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의 시선은 어떨까요? 그 관점은 어떻겠습니까? 삶의 풍랑과 홍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부르심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눈앞의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 앞에 이 골리앗이라는 큰 산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홍해를 가르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비록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으면 풍랑이 배를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여러 풍랑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4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며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처럼 고난이 오면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긴 있는데 지금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있지 않고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믿은 겁니까? 풍랑이 나를 죽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풍랑이 나를 죽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여 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믿음을 다시 깨우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않고 왜 풍랑 안에 있느냐?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나의 삶의 풍랑이 나의 삶을 죽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라는 믿음, 배가 자초될 거라는 그 믿음에 주면요,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풍랑이 너를 죽게 할 것이라 믿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에겐 이런 질병이 있어서 안 돼. 나는 내 과거가 이래서, 나의 형편이 이래서 안 돼. 나의 앞날도 그럴 것이야. 인생이란 원래 이런 것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그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올라오는 불신의 생각들을 우리는 꾸짖고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올 때마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켜서 믿음을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의 발 아래 패배했습니다. 주의 보혈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믿음을 빼앗게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큐티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대신 어떤 계략을 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속여서 그들이 올무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단마귀는 늘 삶의 풍파를 통해서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 보여지는 것에 마음에 뺏기게 하여 거기에 믿음을 주며 속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비록 나의 현실이 이럴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실 거야. 예수님이 이미 치유하셨어.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 저의 청년부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환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 주셨어.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잖아. 너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르지. 저의 시선을 계속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마음이 뺏겨 있는데 그 목사님은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을 잘 받아들이면서 들었어요. 근데 상담이 끝날 때 되니까 제 마음을 봤는데 제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져 있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나 두려웠는데 내 마음 왜 이렇게 변해 있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니까 빛이 임하니 어둠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초점, 우리의 삶의 방향,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께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의 어려운 풍파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고백하며 또 내가 고백한 걸 내가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강건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 나는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계속 나의 심중에 새길 때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은 떠나가고 묶임은 풀려나고 견고한지는 조금씩 파쇄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사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물도 순종을 하는가? 두려워하며 놀라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할 정도이신 분일지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여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여를 외쳤지만 예수님이 진정 그들의 삶의 주관자, 인생의 주인,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정말로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탔어도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풍랑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알고 있다면 풍랑이 와서 놀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풍랑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놀이동산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려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아이야, 힘내라, 파이팅 해줘야 될까요? 아이야, 부모님이 너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렴 말을 해줘야 될까요? 너가 한눈파다 부모를 놓쳤구나, 돌이키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모님을 찾아 부모님이 그냥 그 옆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보호자, 너의 전부인 부모가 너의 옆에 있음을 알면 그냥 울음은 그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심을 진정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 필요를 위해 나를 도와주셔야 하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 세상을 이기신 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믿으라 있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ave faith in God입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풍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많은 풍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지금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삶에 어려움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 풍랑이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어떤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